어제 이제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거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과 나누다가 결국에는 시편 말씀을 오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시편 1편을 우리 아이들과 나누면서 함께 이제 깨달은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참 신기하죠?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어제 제가 똑같은 부분을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얘들아, 세상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하길래 그래, 세상에서 복이 있다고 하는 거는 뭔가 잘 되고 잘 나가고 뭔가 잘 풀리고 이런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하겠지.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은 뭐냐면, 하지만 성경에서는 복 자체가 예수라는 걸 알지 않으면 말씀을 알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복은 예수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뭐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 복은 예수고 예수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읽어야지 맞을 거라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복은 예수다. 이게 어떤 구절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이 모든 믿음이라든지 사랑과 소망과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예수예요. 예수의 본질을 그대로, 그냥 예수 자체가 사랑이시고 믿음이시고 소망이시고,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예수가 복이신 거예요. 제 깨달음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복은 예수다 이런 것이 문장에서 어떤 성경에서 이렇게 찾을 수는 없겠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약속하신 복은 결국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근거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를 좀 찾아보면, 연관된 말씀을 찾아보면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야. 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자체가 믿음인 거야. 그래서 예수가 우리 마음에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짜 믿음들이 떠나가고 내가 붙들었던 소망이 놓아지고, 예수가 오셔야 돼요. 결론은 예수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복이 그리스도밖에 따로 있고 예수가 그걸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이 그리스도 자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복을 주신다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려면 자아가 부인돼야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다 들어가 보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잘 믿으면 내 삶이 해결된다. 예수는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한 길이다. 수단이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결국엔 복을 받게 돼 있다. 결국엔 다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나. 다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결국에는 나를 위한 수단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지고 그 복음 위에 누가 서 있냐면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나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나를 위하여 말씀을 보고 나를 위하여 교회를 나오고 나를 위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부인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아가 부인되는 그 시점부터 나는 사라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다 예수로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말씀을 나눌 수조차 없어요. 왜? 이미 시각이 예수로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부인된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겨간 것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길에 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이 달라져요. 만약에 그런 시점을 갖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지? 이 질문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결국 누구지? 이렇게 바뀌고 결국에 답은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거에서 뭐로 이동을 하냐면 예수 자체가 복이시다라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바라보는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안 찾아주시네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를 가지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너가 부인되어야지만 나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복음의 길인 거예요. 그걸 말씀하셨고 또 바로 이어서 밑에도 얘기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거 죽으라는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나의 의와 내가 해석하는 모든 것들과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명, 내 행복, 내 성공, 내 복을 붙잡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끌어들입니다. 예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십자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구조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너로 살아갔던 너가 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로 끝내시겠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끝나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신 것이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게 너무 다 귀한 것들이었죠. 나의 배움과 내가 생각하는 의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었겠어요. 그런데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걸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와야 돼요. 우리의 결론은 예수가 와야 돼요. 다른 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악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시편 1편을 우리가 봤는데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 아이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라. 예수가 복이야. 그럼 뒤에 보니까 악인이 나옵니다. 이제 자 4절부터는 악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근데 1절에 이미 악인이 뭔가를 얘기해 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가 있는 자면 악인은 그럼 뭐겠어요? 예수가 없는 자가 악인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무슨 도덕적으로 무슨 죄를 지어서 악인이 아니고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악인이에요. 그럼 우린 다 악인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악인인 거예요. 왜냐면 그 위에서 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위에서 복 있는 사람이 예수가 있는 자라면 악인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겠어?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악인이야. 그는 어떻다고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겨를 본 적이 없겠죠. 그래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쌀을 감싸고 있는 껍질인데 모양은 쌀 모양이야. 근데 그거 누르면 어떻게 돼? 봐서라? 아무것도 없어. 모양은 쌀 모양인데 누르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불면 어떻게 돼? 날아가. 우리 가운데 예수가 없는 삶이 겨와 같은 삶이에요. 겉에 모양은 있는데 속이 없어. 그리고 바람과 파도와 모든 거에 다 그냥 흩어져 버려. 그게 바로 악인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겠지. 우리 아이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겨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겨일 수 있어요. 모양은 있는데 바람에 날려서 그냥 휙. 그리고 불에 잘 타잖아요. 바스락하고 그냥 다 타버리는 게 바로 악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집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아, 하나님은 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어쩜 어제 하신 얘기를 또 오늘 이렇게 또 듣게 하시는. 그래서 시편 1편에 가면은 이제 악인들의 길을 피하고,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부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면은 착하게 살아야 돼로 끝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말은요, 딴 데서도 많이 해요. 불교 사람들이 더 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못 보면은 이 말씀이 전부 다 도덕적인 어떤 그런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인이 되면은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이 됩니다. 악인의 길을 피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악인인 걸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악인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내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고 알곡으로 꽉 차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 알곡도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죠? 알곡이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계셔야지 내가 의인인 것이지, 예수가 없는 의인은 없어요. 예수가 없는 알곡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알곡이 되는 게 아니라 알곡이신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알곡인 거예요. 이 개념을 갖지 않으면 복음은 뭐가 된다? 그냥 도덕책이 된다.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읽으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읽으면 이 복음은 뭐가 됩니까? 복이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시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내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모든 말씀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기 부인이라든지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내가 없어지는 수행이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해요? 내가 없어지는 수행. 불교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몇천 배 드리잖아요. 왜? 내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를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위도 아니에요. 나를 억압하는 행위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건 내가 입술로 그냥 아니 내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복음이 오시면, 복음이 자리를 찾으시면 나는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건 뭘로만 되냐면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욕망, 이런 것이 보좌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 앉아 있거든요. 예수를 그것을 위한 도구로 삼던 신앙, 우리의 신앙인 건데, 진리가 오면 그 자리에서 슬금슬금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가 쫓겨나는 말씀 있잖아요. 여호가. 그 말씀이 뭐죠? 여호가 쫓겨나는 거. 우리 가운데 다 여호가 있는 거예요. 여호는 바리새인이잖아요. 사람의 해석과 관점인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호가 쫓겨나잖아요. 그 이제 말씀을 제가 딱 생각이 안 나는데, 여호가 쫓겨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여기서 그 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이제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함께 할 때인데 꿈을 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냉장고 뒤에 여우가 있었던 거예요. 여우를 잡아서 가방에다 딱 넣어가지고 봉해가지고 이런 꿈을 꿨었어요. 한참 이렇게 이런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런 복음이 막 왔을 때 그 꿈을 꿨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안에 여우가 있어요. 내가 판단하는 그 바리새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그 여우를 다 잡으셔야 돼요. 내가 잡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이 복하면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복이 예수라는 걸 알았으면 마태복음 5장은 완전히 다르게 읽으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만약에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지려고 노력해요. 착해지려고 노력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죠. 왜? 천국에 가려고. 자, 이렇게 되는 말씀의 해석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복인 거고, 그게 복이신 예수님이신 거고, 그러면 천국이 또 예수시죠.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요,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다 예수님이에요. 애통하는 자도 예수님이시고요. 위로하는 자도 예수님이고 온유한 자도 예수님이에요. 그 땅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거 예수님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애통해야 되고, 온유한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목마른 자가 되려고 하고, 아, 내가 아직은 부족해서 아직은 내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5장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라는 복을 받고 애통하면 우리는 위로를 받고 온유하면 땅을 받는다. 마치 조건과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구조를 읽는 게 바로 조건과 보상이에요. 네가 잘하면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그거 어디서 한다고요? 우상에서 한다. 우상 숭배. 너가 나한테 공을 들이는 만큼 내가 너한테 부어줄게. 조건과 보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조건과 보상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사람은 조건과 보상을 벗어나면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다 뭔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조건과 보상을 만들어요. 조건과 보상으로 읽으면은요, 나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이것을 받을까? 근데 복 자체를 그리스도로 보면은 팔복에 이제 초점이 달라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부인되므로 내게는 내세울 의도, 생명도,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자리를요,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나의 자아가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 자아는 언제나 나를 어떻게 부추겼냐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오라. 너는 이쯤은 돼야 돼. 자아는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너 이 정도로 하면 정말 믿음이 있어. 그런데 그게 무너져버리면 그 자리는 그리스도의 자리가 돼버리니까 자아가 얼마나 내려오기를 싫어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어디 예비돼서 쫙 내려오는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그의 안에 들어가서 거처로 삼아서 내가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슬픈 일을 당해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애통함이 있냐면 아, 내 안에는 선함이 없구나. 깨닫게 된 거야. 내 힘으로는 생명 그 근처도 갈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자루구나 라고 애통하는 그 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짜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게 되냐면 오직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상태가 온유입니다.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내 권리와 내 뜻과 내가 하려는 것을 관찰하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자기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도 나고 온유가 나고 사랑이 나고 믿음이 나야라고 계속 말하는데 아무도 못 들어. 왜?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그 팔복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냥 갖다 통으로 넣어놓은 말씀.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당연히 그냥 자동 해석되겠죠? 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목마른 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예수가 생명수구나. 내게는 의가 없구나.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고 어떤 찬양을 하게 됩니까?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찾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부르게 되었다. 지금 그 밑에 여기 있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르게 된다는 것인데 배가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배가 불러요. 똑같이 부르는데 그 배는 뭐예요? 탐욕의 배. 탐욕의 배가 불러요. 내가 내 것으로 만족하고 부자가 됐다고 탐욕의 배가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은 배부르게 되는데 다른 배부름이에요. 어떤 배부름이에요? 예수로 만족하는 배부름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만족된 결과가 배부름 그리고 충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이거는 정말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좀 긍휼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다 소용없어요. 긍휼도 예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긍휼 자체가 예수의 성품이신데 긍휼 그러니까 악인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예수가 없는 자는 악인이에요. 우리 다 악인이라고 했잖아요. 악인된 상태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긍휼은커녕 남을 판단합니다. 왜? 나는 그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살인을 안 했기 때문에 살인자를 판단하는 거고 내가 도둑질을 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둑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긍휼의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긍휼의 마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저 사람이 나구나라고 해석이 돼요. 내가 비록 도둑질을 하고 내가 뭐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나는 이미 살인자이고 도둑인 걸 알게 돼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가 그걸 깨닫게 해요. 그럼 남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를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니까, 그게 나니까. 그래서 긍휼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긍휼인 것.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청결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용어는 조금씩 달라요. 청결은 뭐냐면요. 자기가 악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청결이에요. 그게 거짓이 없는 상태예요. 깨끗한 상태. 왜? 청결하면요 다 잘 보이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청결해졌거든요. 눈이 맑아졌거든요. 그 전에는 탁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2장 전체가 나는 화평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10절의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외부의 박해이기에 앞서서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기존의 자아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충돌하는 것을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려면 알수록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질이 풀어지고 막 지진이 나잖아요. 왜? 내 자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유동치기 때문에 그것을 박해라고 표현합니다. 자아가 말하는 것, 내가 옳지, 내가 인정받아야 되지, 내가 살아야 되지, 내 뜻이 이루어져야지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죽어야 되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박해.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안에 자기 저항이 거세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도 서로 다른 법이 싸우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가까운 박해는 어떤 바깥의 어떤 요인으로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끝까지 왕노릇하면서 그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려는 나의 옛사람인 거예요. 가장 큰 싸움은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모든 것이 예수라고 알게 된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반대는 뭔지 아세요? 무거운 수고로 뭐죠? 무겁고 짐진 자들.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다 해야 되거든요. 내가 온유해져야 되고 내가 착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슬플 수밖에 없고 공고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위에서 내가 주인공이라는 걸 다 얘기했어. 너 할 거 없고 다 나야. 그랬더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왜? 내 짐이 무거운 것이 어떻게 됐어요? 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상 또한 누굽니까? 예수시잖아요. 나로 살면요, 짐이 계속 무겁습니다.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부인이 되면 나의 짐이 풀어지고 예수로 사는 삶밖에 없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심이 나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으면 죽을수록 자아가 밀려나면 밀려날수록 그리스도를 더 원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보좌에 앉게 되시면 그게 이제 샬롬이고 평강인 거예요.
우린 다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 그 시편의 다시 본문의 말씀에 가면요. 오늘 시편과 그 마태복음을 같이 이렇게 봤는데 1편 3편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누가요?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와 같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왜? 내가 열매 맺는 거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형통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다.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악인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악인이에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모양만 있다. 그냥 불러가면 불려간다. 이게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있죠. 겨는요? 뿌리가 없어요. 나무는 생명과 연결이 돼 있지만 겨는 겉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깨진 거 하나 있죠. 악인 따로 있는 거 아니죠. 악인 누구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육신의 구조가 악인이에요. 난 판단할 거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대요. 내 안에 있는 불법의 구조에 심판을 내리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의인은 의인대로 알고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는 것이 어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 기쁜 소식. 아, 내 안에 불법을 태우시는구나. 나를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말씀에서 지금 빠지는 건 누구야? 나 빠지고 타인 빠지고. 왜? 내가 남을 판단할 거 없잖아. 그죠? 그럼 누구만 남아요?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또 악인,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든지 정말 예수로 보이기를 시작했다면, 우리에게는 그래도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